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오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문이란 건축물의 구조의 측면에서 안과 밖을 구분짓는 경계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안과 밖을 연결하는 통로,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이 닫히면 차단이 되는 것이고 문이 열리면 길이 돼서 움직일 수 있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이 문이라는 것은 소통이 될 수도 있고 불통, 단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은 쉽게 열리지만 어떤 문은 두드려야만 열리는 문이 있고 어떤 문은 완전히 닫혀진 문이 있습니다. 과학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우리에게는 문 앞에만 서면 자동으로 그 문이 열어지기도 하지만 또 어떤 곳에서는 비밀번호를 눌러야만 그 문이 열려지기도 하고 어떤 문은 얼굴 식별 기능이 있어서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는 결코 열리지 않는 문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도 문에 대한 소재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우리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바로 양의 문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우리 모두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맹인의 말씀,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던 선천적인 그 맹인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될 수 있는 값없는 은혜를 입었던 맹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주목하면서 쉬는 날을 안식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요. 그렇다 보니 이 날에는 어떠한 창조적인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구전율법을 만들어서 그런 창조적인 행위를 최대한 죽이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바라볼 수 있는 날로 이 안식일 제정법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안식일법 위반자로 정죄하여 예수님을 처단하려는 교묘한 술책을 펼쳤고 맹인은 그 앞에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이는 바로 선지자이심을 당당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용기 있는 고백이었죠. 내용이 길어서 지난주에 다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로도 이 눈을 뜨게 된 맹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제시하고 가르쳐 줘야 될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정체성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조롱함으로써 그것을 꼬집어 줌으로써 그들의 눈밖에 나서 결국은 출교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도둑과 강도라는 것을 비유의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유라는 것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다른 비슷한 사물이나 현상들을 가지고 와서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비유의 말씀의 문자 그대로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안에 담겨져 있는 이면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비유를 알아들을 수 있는 비결이 되겠지요. 주님께서 1절, 2절 말씀을 하십니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무엇을 가리키고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목자라는 것은 백성의 지도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양의 우리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의 우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그 양의 우리를 문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그 양들의 주인으로서 거리낄 것이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합법적 목자입니다. 그러니 진짜 양의 주인이라면 그 문으로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것이며,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누가 되겠습니까?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한 자들, 그들이 바로 도둑이며 강도며 자기 이익을 위해 백성들을 이용하는 거짓 목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7절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시죠.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소개하신 이유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자의 삶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목자들이 예를 들어서 여럿이 있을 때, 그래서 그런 푸른 초장에 양들을 먹일 때, 그러면 그 많은 목자들과 양들이 한 우리 안에서 이제 보호를 받게 되는 경우들은 합법적인 문지기를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문지기를 통해서 그 양 우리 안에 다른 목자들의 양이 함께 섞여서 있는 것을 지킬 수 있는 합법적 문지기를 세우죠. 그러나 다양한 목자들과 양들이 한 우리에 있지 않고 한 목자가 다스리는 양들이 있게 될 때는, 문지기를 고용하지 못했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팔레스타인 목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나 쉼을 가질 때나 잠을 청할 때도 결코 양들과 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양 우리의 문 앞에서 앉아서 쪼그려서 때로는 누워서 먹고 쉬고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양들과 함께 지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양 문이 있겠지만 실질적인 그런 나무 또는 다른 재질로 만든 문이 진정한 양의 문이 아니라 그 문 앞에서 서 있는, 때로는 쪼그려 있는, 누워 있는 그 목자가 진짜 양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문이 되시는 거죠. 그 문이 누구라? 바로 내가 양의 문이다. 예수님만이 참 목자로서 구원과 생명에 들어가는 문이요 길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목자 또는 문지기가 그 문을 열어 주었을 때 양들이 출입하고 나올 수 있는 것이며, 그 안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갈 때에 양들은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다시금 목자가 문을 열어 주어야 목자의 인도하심에 따라 푸른 초장에 가서 꼴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진정한 문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열고 닫는 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출입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꼴을 먹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문이라는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하며 종교 지도자들의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권세로 백성들에게 순종을 강요하며 억압하고,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구전 율법으로 그들에게 굴레를 씌워서 이스라엘을 자신들의 소유로 또는 노예로 삼아서 그야말로 주님의 자리와 그 백성들을 빼앗는
절도와 강도의 짓을 벌이고 있었다라는 사회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죠.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참 목자, 참 지도자,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참 지도자라는 것을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려고 했지만 성경 8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열심히 자신들이 지도자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려고 했는데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아니하였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랬을까? 양들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만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진짜 참된 양들은 거짓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당시의 양들을 상징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의 전통과 율법에 물들어져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누가 참 목자이며 어떤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지를 알아보고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는 모습을 보고 있던 이 종교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내 자녀들, 내 백성들, 내 소유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둘 예수님께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의 내 자리가, 내 위치가 불안정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단하려는 계획을 점점 크게 가졌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렇게 문행세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제가 참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저 역시도 그렇게 될 줄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자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뜨거운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잘 새겨 들어야 한다라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목사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장로교단 아닙니까?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라 장로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잘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말들을 농담 반 진담 반 하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운영하려는 당회원들,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모두가 그런 것만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발언들이 듣는 이들로 하여금 이건 아니지 않는가? 이단 아닌가?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만큼 지혜롭지 않은 말들이고 처사임을 어린아이들도 지금은 분별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몇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진정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를 알지 못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엉뚱한 문들을 세워가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되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전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기록된 성경보다 많은 성도들이 그 논란성 있는 목사님들의 말씀과 율법주의에 물들여져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 교회의 어른들의 말씀에 여전히 맹종을 하고 있다 보니 그들은 계속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한 채 해오던 방식대로 교회를 운영을 하고 성도들을 이끌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성도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과 제도에 순종해 왔던 것이죠. 그분들은 번영신학과 기본신학을 내세워 기복신앙을 내세워서 헌금을 강요하고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듯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바로 물질의 복 중심의 문들을 만들어가고 세워갔던 겁니다. 자신들의 교단과 자신들의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없다라는 것을 교묘하게 말씀하시면서 양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안식을 만들어 주기보다는 그 양들의 약점들, 부족한 부분들을 이용해서 그 양들에게 율법으로 그들을 올가매고 그들을 갈취하며 끊임없이 그들에게 희생제물을 십자가 앞에 갖다 바치게끔 만드는 상황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분별할 수 있는 양들 아니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를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바로 중세 카톨릭의 면죄부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중세 교회는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교황과 사제가 천국문을 여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명권을 가지고 있는 듯 행동을 했습니다.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게 되면 나보다 먼저 돌아가신 내 가족, 내 아버지, 어머니, 내 형제, 자매가 다시금 죄 사함을 받고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 중세교회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알지 못하고 먼저 돌아가신 내 부모와 형제, 자매를 위해서 면죄부를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당연히 면죄부를 사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지금 이들이 주장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문은 이제는 닫아버리고 교황과 교회의 제도를 새로운 문으로 세워버렸던 것이 중세시대의 교회입니다. 그럼 왜 면죄부를 판매하게 했느냐? 이 면죄부를 판 돈을 가지고 만들어진 건축물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바로 성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16세기 초에 교황 레오 10세가 이제 웅장한 성 베드로 대성당 신축을 이제 추진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 그 건축 비용이 막대했고 이 많은 건축 비용을 재정을 감당하지 못해서 교황이 골머리를 쓰고 힘들어하자 이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알브레이트 본 브란덴부르크라는 젊은 사람입니다. 이 젊은 사람이 교황에게 와서 면죄부를 만들어 팔아 그 돈으로 충당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왜 그런 제안을 했을까? 이 젊은 사람이 바로 이 알브레이트 폰 브란덴부르크라는 사람이 마인츠 지역의 대주교가 되고 싶은 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내가 이런 아이디어로 교황에게 면죄부를 팔자고 하면 돈을 벌어들이면 교황이 나를 대주교의 자리에 앉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래가 암묵적으로 승인이 되었고 교황이 허락을 했던 겁니다. 이 문제가 시발점이 되어서 당시 비르텐비르크 대학의 성서학 교수이자 수도사였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마틴 루터가 면죄부 판매는 구원이 오직 믿음과 은혜로 주어진다는 복음의 진리를 회방하는 것이다.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건으로 종교개혁의 불길이 이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종교개혁 정신을 가진 개혁교회들, 이것을 개신교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회도 개신교회죠. 그래서 강대상에서 주로 외쳐지는 중요한 5가지가 뭐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 5가지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은 막대기가 아닙니다. 다른 어떤 기적이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목자의 음성입니다. 화려한 기적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 양들은 목자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을 분별하여 순종하게 되는 거죠. 양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양은 무엇이 안 좋습니까? 시력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발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귀가 발달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 귀로 무엇을 귀 기울여야 될까?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일 것이고 참된 목자의 음성과 거짓 목자의 음성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될 수밖에 없지요. 오늘의 우리 역시 그 양들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를 못합니다. 내일 일을, 아니 10분 뒤의 일을 우리는 알 수 없고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역시 상대적으로 귀가 발달한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발달한 그 귀로 우리는 어떤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미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을 알지만 결국 우리의 귀는 어떤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까? 성공에 관한 세상의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이렇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고, 우리는 그런 소리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남들보다 더 한 걸음이라도 빨리 앞서 나가고자 눈에 불을 켜며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자들이 우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누가 뭐라 카더라, 누가 이런다더라 저런다더라, 그 일명 카더라 통신에 귀 기울인 채 사실이 무엇인지 분별해 보지도 않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많은 것들을 흩어버리고 찢어버리고 난도질하고 있는 자들이 우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십니까? 어떤 소리에 솔깃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죠. 여전히 내 건물과 내 빌딩이 세워져 올라가는 소리에 귀 기울여지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투자한 어떤 주식과 어떤 코인과 그런 물질과 돈이 유통이 되고 굴러가는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성공과 명예의 소리, 쾌락과 즐거움의 소리에 귀가 기울여지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죄로 우리의 눈과 귀가 가려지다 보니, 볼 수 없다 보니, 들을 수 없다 보니 우리 마음에 당연히 불안함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내 노후가, 내 자녀들의 앞으로의 인생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더욱더 마땅히 들어야 될 소리,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결국 우리의 눈과 귀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구별된 자들 아닙니까? 무엇으로 구별을 이 세상과 시키시겠습니까? 이럴 때야말로 우리는 더욱더 용기를 내서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시며 우리 더욱더 그 믿음 안으로, 말씀 안으로, 주님 안으로 용기 내어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과 고난과 두려움의 그 위기 가운데서 그 진가를 발휘하며 꽃을 피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안할 때야 누가 못 믿습니까? 그러나 어려움과 죽을 것 같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내가 그런 주님을 정말로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가 내 믿음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겐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언제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함께 하신다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두려워합니까? 주님이 계신다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야지요. 주님과 함께 살리라.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리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내가 죽겠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높여 주시고, 부족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 있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는 예수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참 보호와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가 영원한 꼴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가 무엇이냐?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9절 말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가 양의 문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세 가지가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본래의 상황에서 벗어나 좋지 않은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을 건져내는 것이 구원 아닙니까? 원래 우리는 주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될 자들인데 그 뜻 안에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선택들을 해왔고 우리가 엉뚱한 것에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죄의 늪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양의 문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진짜 온전한 구원을 다시금 얻을 수 있으며 본래의 상태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약속이요. 두 번째 약속이 뭐냐? 들어가며 나온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목자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왕래와 안전함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는 은혜 받으러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만 맞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고 나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동안 세상 속에 살아왔던 우리의 하나님의 가졌던 성품과 형상들을 우리가 많이 잃어버리고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다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회복하고 충전한 다음에 다시금 우리의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맛을 내며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또다시 우리의 몸을 태우고 녹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니까 우리는 또다시 새벽이고 수요로 주일로 나를 정해서 체험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금 파송되어 잃어버린 그 빛을 환히 비추는 그 역할을 위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가지고 나와서 세상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여기서 시간에 맞춰서 형식적인 제도와 순서를 지키면서 드리는 예배도 당연히 의무로서 드려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예배는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하죠. 이 듣게 된 메시지를 삶으로 나가 적용시켜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또다시 위험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약속된 것, 꼴을 얻는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성경에서 꼴이라는 것은 풀밭, 목초지, 먹을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푸른 초장이 바로 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푸른 초장에 풀만이 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단순한 양식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 꼴이라는 것은 생명의 떡,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바로 이것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생명의 공급, 자족의 삶을 우리에게 지금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할 때 주어진다? 바로 양의 문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말씀과 동행할 때 바로 구원을 얻으며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귀를 어떤 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구원자, 다른 길을 제시하는 소리들은 모두 도둑과 강도들의 소리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고 그 약속된 말씀에 귀 기울여서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온전한 구원이, 그리고 온전한 안전한 출입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꼴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같은 양입니다. 그들이 문지기 역할을 감당한다고 해서 양들과 다른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음성이 아닌 그 지도자급들의 양들의 음성을 들으면 태가 갈라지고 파당이 형성되고 분열과 다툼이 끊이질 않으니 참 목자의 음성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진정 참된 양들은 그 목자의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안다고 하였으니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목회자들을 통해 선포되는 주변의 모든 지도자들을, 많은 크리스천들의 선포되는 말씀들을 잘 분별하셔서 참된 길을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모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사람에겐 답이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죽으신 것 말고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답이 없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 답은 바로 신실하신 사랑과 희생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답이며, 우리가 정말 출입해야 될 그 생명의 문은 바로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완전한 구원이, 그럴 때에 믿음 안에 자유로운 삶과 평안이, 그리고 그럴 때에 주 안에서 제공이 되는 생명의 양식으로 자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 주님의 음성에, 그분의 말씀에, 성경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의 문으로만 출입할 수 있는 우리 생명생 모든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는 너무나 연약하여 세상의 유혹과 성공, 물질의 명예의 소리에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생명과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다시 확인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로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양의 문이신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출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참 자유와 꼴을 얻는 참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